열왕기상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들을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삶을 들으면서 참 그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약한 모습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던 이유는 그 삶의 결정권을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3일 상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고, 그들의 잘한 점도 있고 그들의 나쁜 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잘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열왕기 상하는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야 되고 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남유다가 무너졌는가, 잘한 왕은 이런 일이 있었고 못한 왕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역대기 상하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회복,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유다 왕조가 잘한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의 모습입니다. 열왕기 상하 상 중에 22장까지 있는데요. 열왕기 상의 절반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의 이야기들은 바로 분열 왕국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 흐름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입니다. 우리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다시 다윗 왕이 늙어진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너무 늙은 나머지 젊은 여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를 수종들게 합니다. 근데 4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와 동침하지 않았는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흐름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앞까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강성해짐이 일어나다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반역도 일어나고 그리고 반란도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향의 신실함, 여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열왕기 상 바로 앞에 있을까요? 솔로몬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여자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다윗은 이랬다. 근데 솔로몬이 잘했지만 그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으로 무너지는가? 여자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향한 끊임없이 변화없는 다윗과 마지막에 무너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윗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왕이 될 자였어요.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아도니아가 순서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체형이 준수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섭섭한 적이 없게 할 만큼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내가 해야지, 이제는 내가 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내 차례야. 이번엔 내가 진급할 차례고, 내가 승진할 차례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차례고, 내가 그 직책을 맞아야 될 차례야 라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분노가 일어나고 회사 때려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고 싶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여호와와 자세상 아비아달과 모리아니 그들이 알고 오도나. 지금 누가 붙었냐면 그곳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붙었습니다. 요압이 그 당시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비아달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군권과 영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 됩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치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때 그가 법궤를 가지고 갔나요? 그가 제사장과 함께 갔나요? 아니요. 그가 고백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돌아오겠다는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누가 등장하는가? 나단이 등장합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기를 하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나단이 등장해서 이 바세바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우리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하리라.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훌라바를 부르며 솔로몬 왕은 안식을 얻어서 하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순서적으로 누가 되어야 되나요? 아도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군권과 영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됩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핵심 뭐가 있는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그가 내가 순서가 되어지고 내가 그런 성향이 있고 내가 그런 직책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 있는 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지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이 있고 세상이 자기들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약속 있는 자가 우리를 분명히 다스립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저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결국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는가? 51절과 52절입니다. 시작! 결국 목숨을 구걸하는 사건으로 되어집니다. 제단불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단불을 얘기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제단불에는 사실은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죄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단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붙잡는 이유는 나중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은 그것을 용서하는데 너가 선하면 내가 용서하고 악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을 섬기던 아비삭을 요구했다가 끝내는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이제는 왕권이 정리되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의 유언은 무엇인가? 야, 너 정치 잘해라. 너 군사 잘 키워라. 너 경제적으로 잘해라. 외교를 잘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다윗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그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은 아마 브레이브맨, 대장군, 장군이 되어라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브레이브맨, 장군, 대장부라고 표현되어진 단어는 뭐냐면 뭔가에 단단히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대장부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귀한 대장부는 무엇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규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대장부가 되어지고 그런 대장부가 되올 때 어떻게 되어진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스펙이 좋고 관계가 좋고 그리고 배우가 좋아, 그래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도니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정리된 사람 아도니아가 정리됩니다. 아비삭을 구했다가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정리될까요? 아비아달이 정리됩니다. 아비아달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뭐에 동참합니까? 반역에 동참했어요. 아도니아를 붙었잖아요.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3일 상에서 다윗이 사울을 도망쳐서 놉당으로 갔습니다. 그 놉당에서 다윗을 도왔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곳에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 충성을 다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아비아달은 다윗을 쫓았어요. 근데 막판에 다윗이 늙고 힘이 없으니까 바로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뭐였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다윗과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요압은요, 다윗을 잘 따르는데 자기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 읽어오시겠지만 요압이 이 사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아마샤를 주고 아브넬을 죽었던 것 때문에도 요압은 죽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분노 때문에 그들을 죽였던 모습이 바로 요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된 사람이 시므이에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칠 때 다윗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 정리해요. 아도니아를 정리하고 아비아달을 정리하고 요압을 정리하고 시므이를 정리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다윗을 자르다가 다윗이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음 딱 떠오르는 사람에게 붙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죽어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약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사람을 순종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려다가 그 사람이 힘이 약해지면 새 힘을 찾아가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때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나중에는 인간의 눈으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지만 이 사람이 죽어도 이 사람이 변해도 이 사람이 약해도 난 모르지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을 기다리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나 요압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변합니다. 약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러게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시험되는 모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으로 갈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삼 장 이제 다 정리됐어요. 왕권이 정리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그 걸리는 사람들 다 정리했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제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근데 3장 1절이 좀 걸려요. 제 마음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애굽의 왕의 딸을 만나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아, 이게 걸려요. 1장 4절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여인으로 인해서 흔들지 아니했는데 이제 솔로몬은 정리가 되니까 이방 여인을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아요. 4절 볼게요. 시작. 거기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왜 산당에 올라가는가? 산당은 지금 여러분들 11개 상하를 묵상하지만 산당 때문에 상당히 문제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혼합종교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 산당에 우상에게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장소에 그는 하나님 예배하러 간 것이 바로 기본 산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00번째를 사람들이 1000일 동안 예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1,000번째는 1000일 동안 예배한 것이 아니라 1000번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예물을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린 것이 1,000번째예요. 그래서 뭐 며칠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000번의 번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를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7절과 9절을 볼게요.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자기나야 주께서 기다리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과 얘기하다가 그들을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이걸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만한 백성을 택하는 것이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님께 주사 주의 백성을 택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 뭐 해줄까 하니까 솔로몬의 고백,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함이 그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재판을 하기 위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움 잘했죠. 전쟁에 나면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약한 것이 무엇이었죠? 빠른 판단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문제도 사실 4년, 2년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밧세바 가늠 사건을 하고 암논과 다말 사건도 잘 정리하지 않고 그것을 미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습 가운데 약간 결정력이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뺏어가는데 너무 쉽게 뺏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판단력을 달라는 거예요. 나라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어근이 무엇인가? 열려있다는 것이 있어요. 지혜의 어근이 원래 열려있다는 것에 와가지고 하늘 향해 열려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어근입니다. 한글만 어근이 아니라 히브리어 어근이 하늘 향해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인가? 하늘 향해 열려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닫히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지혜가 바로 교만이 되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향해 열려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누가 잘했는가? 다윗이 잘한 거예요. 기다리고 좀 늦는 것 같지만 그가 언제나 하나님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참 잘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 되니까 하늘 향이 열려있던 것들이 닫혀지고, 그리고 그 지혜가 교만이 되어져서 패망해지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11절을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만약에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요? 진짜요? 우리 우관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믿어요. 다른 분들은 뭘 구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수, 복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칭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다면은 저는 뭘 구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지혜 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런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구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것을 바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학교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 남자 안 만났지, 이 여자 안 만났지, 내가 이 직업 선택하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도 않았겠지.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만 했군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구하신다면 정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시간을 돌려도요 똑같은 인생을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시간을 다시 돌린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혜는 무엇인가? 시간을 돌린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릴 때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지금 있는 기회가 있고요, 지금 있는 시간인데도 변하지 않으면요, 내가 돌려도요 그 사람 똑같은 인생, 똑같은 선택, 똑같이 살아요. 지금 게으르게 살아가는데 시간을 돌린다고 고독해서 내가 부지런하게 미적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그때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는데 그때 가서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때도요, 자고요, 놀고요, 게임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무엇인가? 시간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자가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 우리 모습 가운데 시간을 돌려달라고 고민하고 그거 망상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망상한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라고요. 우리 4장을 볼게요. 4장은요, 솔로몬 왕국의 조직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는 모습이 4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4장 전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아이를 반자르고 뭐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넘어갈게요.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솔로몬의 성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서 6절을 좀 볼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하는 내 아들 그가 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니 당신의 명령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만에서 생명물을 태어나게 하소서. 내 백성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종 말씀대로 당신의 중에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네, 이제 1장에서 왕권이 정리되어지고 2장에서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3장에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국내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치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솔로몬이 나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준비되어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6절로 나면 실질적으로 그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말씀 볼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엘단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또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4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시던 그 법궤가 여전히 그 회막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볼게요. 12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백도를 따르며 내 일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를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엇인가?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 지은 사역 되게 귀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내가 섬김이 있었다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요 교회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요 교회 잘 섬깁니다. 왜?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기 때문에요. 또한 여기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역 지나갑니다. 그 일들 지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안에서 나오는 사역, 그 안에서 나오는 섬김이 귀하다는 것이죠. 성전 화려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내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기억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7장을 볼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7장 1절에 자기 궁전을 위해서는 몇 년 짓나요? 14년.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는 몇 년 짓나요? 좀 어려워요, 마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 궁전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성전에는 뭐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래 좀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2절 볼게요. 시작. 네, 장이 얼마나 된다고요? 100큐빅, 광이 50큐빅, 고가 30큐빅. 근데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장이 60큐빅, 광이 20큐빅, 고가 30큐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높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길이 가로 세로는 2배 차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여러분 큐빗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100큐빗이죠. 그러면 반으로 자르면 나와요. 50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50m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이 50이면 25m예요. 그리고 30이면 15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크기가 바로 솔로몬의 궁이었어요. 근데 성전은 어떤가? 30m, 10m, 15m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즉, 2배 정도가 큰 것이 솔로몬의 궁이에요. 그래서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 거고요. 좀 이해는 돼요. 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성전은요 더 많은 사람이 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라고 있어요. 상번제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야 돼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그것들이 항상 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궁에는 솔로몬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대신들이 있겠죠. 근데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성전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가 더 큽니까? 궁이 더 커요. 왜 그럴까? 고민했어요. 우리 3장 1절로 넘어가 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마음으로 힘만을 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의 나가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난 해를 기다리더라. 지금 바로왕이랑 결혼했을 때 어떤 시기죠? 성전과 궁을 지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데려오고 나서 다음에 성전과 궁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과 궁을 지우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7장 8절의 말씀을 볼게요. 7장 8절입니다. 시작. 지금 솔로몬의 낭실, 자기들의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방을, 그 큰 방이겠죠. 왜 왕의 방이 가장 컸겠죠. 근데 그 방만큼 똑같이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바로의 딸, 자기 이방 부인을 위해 만듭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왜 솔로몬의 궁전이 커졌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이곳에 이방 여인의 방이 커져 있는 거예요. 누구 방만큼? 솔로몬 왕만큼. 그러니까 그 방의 크기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당연히 컸겠죠. 가장 큰 방이었겠죠. 근데 그곳에 가장 큰 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배 정도의 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귀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의 궁을 만드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방도 만들지만 누구의 방도 만드는가? 이 바로의 딸을 위한 방을 만들어요. 누굴 데려오면서? 이방 여인을 데려오면서. 그리고 나서 12절을 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지금 성전과 같이 만들어 놓는데요.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성전 귀합니다. 성전을 만든 건 귀합니다. 그런데 뭐가 더 귀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살아있느냐도 귀하다고요. 지금 솔로몬이 11장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방인을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혼재되고 있는 것이 조금씩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왜 아비삭의 기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가 동침하지 아니한 기사를 왜 굳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기록했는가, 그는 여인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모습.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솔로몬의 3장의 시작부터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기록을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그리고 나서 그가 점점 변화되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서 무엇을 했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더 중요해요.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법궤가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할까요? 다윗 왕이 이것 때문에 한번 됐잖아요. 베레사 우사 때문에. 그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사를 치셨잖아요. 왜 쳤습니까? 이게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블레셋의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습관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 이유는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실을 위해 기도하고요, 왕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가 맹세하고요, 전쟁과 죄로 인해 비가 오지 않을 때 기근과 온역과 그 이방인과 출전과 그것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용서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초점이에요. 되게 귀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한 이방 여인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심에는 뭔가 하나님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조금씩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을 보면 두 번째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나를 내가 들었으즉 나는 내가 부족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사람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갈대하여 야곱을 하며 네가 내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것을 충성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4절. 너가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경고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경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의 왕권이 경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 뜻이 무엇이라고요? 단단히 묶여있는 것. 무엇에 묶여있는 것? 말씀에 묶여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경고해지는 것이고 대장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왕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방법이라고요.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왕권은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법궤가 있다고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사장이 있다고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그 인생이 경고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며 대장부이며 경고하는 인생인 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책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역, 그 일들, 그 사람들 다 지나가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실 솔로몬의 성전 무너져요.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무너집니다. 그래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70년 포로가 지나고 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근데 제2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그게 또 다시 무너져요. 그래서 다시 이제 헤롯이 자기가 분봉왕이 되니까 유대인들한테 좀 환심 살려고 헤롯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사실 헤롯 성전이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은 내가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할 것이다. 왜? 저 성전은 다 무너질 거야. 근데 뭐가 중요한가?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야. 보여지는 성전 귀하고 좋습니다. 보여지는 성전 화려하고 좋은 걸로 채우는 건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이 화려한 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전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 다 무너뜨리신다고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법궤를 두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들었지만 너희들의 성전이 무너지면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남아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곡의 벽 잡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람의 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전이 무너지면요, 보여지는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져요. 교회 화려하게 건축하는 거 전 그거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전이 정말로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고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것을 왜 기도해야지 돼요? 근데 몇백억 들여서 성전 세우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화려한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의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쓰러뜨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과 신당과 그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자고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성전이 수리되어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장으로 갈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사실 10장은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장이에요. 솔로몬의 가장 멋진 장입니다. 그래서 스바형이 등장해요. 8절과 9절을 볼게요. 시작. 이방 여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되게 좋은 사건이에요. 근데 좋은 사건인데 20장이 좋게 끝나지가 않아요. 왜? 이 스바 여인이 놀란 건 뭡니까? 그게 화려함이에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복을 인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화려함을 보고 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디서 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500명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누가 있었어요? 화려한 거 보고 신기한 거 보고 고백할 수 있지만 진짜 믿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고백이 되게 좋은 고백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되게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화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거든요. 우리 14절 먼저 읽게요. 14절입니다. 시작. 21절. (25절이요)
지금 금은이 너무 많아요. 26절을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천사를 가리고 마병이 한 천사가 전문석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 이루었으며 29절을 볼게요. 시작.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때 애굽 600세기요 나를 한때 157세기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전술을 베타리고 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에게 너무 화려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4절, 22절, 25절에 뭐가 많다고요? 금음이 많아요. 은금이 많아요. 26절, 29절 마병이 많아요. 특별히 어디서 내려옵니까? 마병을 애굽에서 내려옵니다. 애굽이 누굽니까? 자기 처가예요. 그쵸? 근데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을 볼게요. 신명기 17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 시작. 지금 이거는 왕이 될 자를 금지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어디서 가져오지 말아요? 특별히 애굽에서, 이방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요. 지금 솔로몬이 뭐가 걸려있죠? 은금이 많아요. 두 번째로 마병이 많아요. 특별히 어디서 데려왔어요?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 너희들이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마병을 가지지 말고 특별히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은금이 많고 마병이 많고 그것도 애굽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뭐가 빠졌죠? 아내가 빠졌어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지금 10장이 화려하고 11장이 갑자기 솔로몬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에 무너지면 계속해서 사실 열왕기상 1장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그 3장에서 바로의 여인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 바로의 여인을 위해서 왕실을 만들어가며 그가 점점 누굴 더 연애하기 시작합니까? 바로의 여인을 연애하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화려함과 함께 그의 무너짐의 전조를 보여주고 11장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게 뭡니까? 여인들을 연애하는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죠. 그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을 연애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돌이키는 게 지혜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얘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향해서는 다치고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돌이켜서 여인을 연애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11장은) 솔로몬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사실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1장이 뭐로 시작했습니까? 다윗은 아비삭이랑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고 11장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는 뭘로 정리되는가? 다윗과 같이 마음이 같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이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이름도 못 외웠겠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다 자기 바라달라고 자기 신당 같이 하자고 하면 그 인생 좋았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께 닫혀버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패망에 선봉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은 엄청나게 시달렸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11절에 12절을 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이 모습을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이 솔로몬 때 임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 때 임한대요. 그 이유가 뭐죠?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굴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기억하셔서 너 때 하지 않고 너 다음 때 할 거야. 즉 다윗 때문에 심판이 미뤄지는 연기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조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다윗으로 인해서 심판이 연기되어지는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에서 영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심판을 연기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에서 영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요 열조들의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을 연기하시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었는가? 심판에서 영생으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다려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심판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부활로 옮겨집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에돔 사람 하단 르손을 인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에게 넘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 사람을 죄인에게 넘기세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26절을 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로보암을 설명하는데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누가 감독을 시킵니까? 솔로몬이 시킨 거예요. 자기가 세운 리더입니다. 그리고 신복, 자기가 믿는 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얼마나 신뢰하냐면은 요셉 족속을 맡겼대요. 여러분 요셉 족속은 한 족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족속이 두 기업을 줬잖아요.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모두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므낫세를 다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심판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이 죄인으로 나를 넘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픈 거, 세상 사람이 날 공격하는 거 아프기도 해요. 근데 정말 아픈 거 뭡니까?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키웠던 그 사람이 내 발등을 찍었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솔로몬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40절 볼게요.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수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이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 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큰 죄를 졌어요. 개수를 했잖아요. 자기 군대 자랑하려고 개수했어요. 근데 이거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고백,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아라우나 타작만당에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죽여서 내 스스로가 왕권을 지키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요, 그가 위대한 왕인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나머지 왕들의 큰 차이예요.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죄를 포장하거나 변명하려거나 정당하려거나 그냥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통해서 내 죄임을 고백할 때, 이것이 죄라고 내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으로 나의 죄를 치우려고 덮으려고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인생,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욕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참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저는 마음이 어려워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 통해서 전도된 사람은 열심히 생활하는데 전도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먼저 되신 분들 정말로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 시작된 분들,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에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도 먼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붙잡혀 있는 인생, 그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